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본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전하게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품을 수 있는 입술은요, 복된 입술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뭔가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을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담을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떤 잘못된 곳으로, 어떤 나쁜 곳으로 휩쓸리지 않고 똑바로 바른 길, 정도를 걷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품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렇게 품고 나가게 되면은요, 세상에서요 바람이 붑니다.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지진 나서요 건물이 움직이고 우리의 육신이 막 흔들흔들 거리지만, 하나님의 마음, 뜻을, 계획을 이렇게 품고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킴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야,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목동이었다가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지고요, 왕이 되어져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송군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 되어지고 송군 되어져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자리에 어려움 없었다? 아닙니다. 죽을 곱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요 사람들 말해서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평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네. 그런데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가? 다윗의 목소리입니다. 정말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형님들로부터 무시와 왕따 당했던, 그런데 골리앗을요 딱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나서 그 기쁨, 승리의 기쁨이죠. 그 순간은 잠깐. 그런데 계속적으로요 갑자기 오르다가 갑자기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쫓아옵니다. 손에 칼을 들고요 죽이겠다고요. 날카로운 맹수들이요 잠자리를 위협합니다. 잠도 못 자게 끊임없이 도망자가 되어져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왕이 돼서 왕궁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쭐거릴까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요 끊임없이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도 왕 되겠다고 권력다툼합니다. 결국은 아들 중에 제일 멋쟁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황급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뒷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인생살이가요 이렇게 많은 굴곡이 있다라는 것, 누구나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올라가는 이 굴곡들이 있어지는데, 다윗처럼 이런 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또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없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대부분 다윗의 노래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목전에 들고요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노랫가락이기 때문에, 고난이 뭡니다, 어려움이 뭡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것,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큰 위로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떨림이, 지진만 나는 것처럼 마음에 막 떨림이, 세포가 막 움직여가면서 감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아픔에 대한 애절함이 있고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의 복잡함, 어떤 것 하나 잡아야 되는데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1000갈래 갈래져 있는 마음속에 한 갈래를 딱 잡고 이거 잡고 정리하고요. 내 마음 다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어울려질 때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 따라서 승리한다는데 나도 끝까지 가고 싶어요. 다윗은요 항상 마음의 끝은, 입술의 고백의 끝은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읽어나가게 되면 이 땅에서 나이가 어리든 간에 세상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언정 다윗의 어떤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그거 내 것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면은 그것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더 큰 걸 오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 사람은 누구나 최고를 기억합니다. 최고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최고, 최고가 좋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목동이었던 자신의 가장 천하고 낮았을 때 남들 무시해도요 입 한번 열지 못하고 나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이새의 아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이 소리가 주변 사람들 통해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먹을 것 싸서 형님들 만나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가면서요, 너 누구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이런 소리죠. 다윗이요 도망칩니다. 강야에 도망치는데 처음에 시작은 먹을 거 갖고 갔다는,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배고프니까 들판에 어떻게 보면 도둑처럼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면서 이 시대의 깡패처럼 조금씩 먹을 것 얻어가는데, 거기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나발인 사람이 먹을 걸 주지 않고 다윗을 무시할 때 이새의 아들 정도밖에 안 되는 놈 하면서 나발이 다윗의 하루를 확 돋굴 때 썼던,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요 세바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데도 바로 그때 이새, 세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새의 아들 하면서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비꼬 올 때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데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보잘것없었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남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나는 남들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세상 것 다 누려본 사람 다윗 왕이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노인입니다. 왕이지만은요 죽음 앞에서는요 큰 힘 쓸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최고 잘 나갔던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참 별 볼 일 없네요, 나는 정말 천한 사람입니다, 희망도 없네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왔네요. 어쩌면 이 다윗은 평생을요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 누군가,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지금 우리들의 시야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가 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주변에서요,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죄의 맛을 좀 맛봐라, 죄 속에서 한번 노예 생활 좀 해보지, 나랑 친구 한번 해볼까 하면서요, 하나님 소리보다는 세상 소리가 들려지고, 세상 소리 속에서는요 악하고 더럽고요 정말 사단 마귀의 소리가 끊임없이 달콤하게요 꿀을 발라가며 사탕 발라가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친구가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것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인생 선배가요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것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의로움이 이런 겁니다. 공평이 이런 겁니다. 이런 말이 다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무게가 없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바람 확 불면은요 그 색깔이 확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 입은요 정의로운 입 같은데 속에서는요 벌레들이 득실득실하면서 누가 나한테 뭐 줄 것도 없나, 저 사람 내가 밟으면 내가 힘센 사람 될 것 같은데 내가 눈에다가 힘 한번 부리면 다 눈 까라 하면서요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거 상상합니다. 그거 다 헛겁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을 뭘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그렇게 못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말을 써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것보다는요, 자, 우리가 입술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 소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는요 사람의 사심이 있고요, 인간의 욕심이 있고요, 인간의 추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 말에는 무게가 없고 그 삶의 자리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이렇다, 인생의 기준이 이렇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뚜벅뚜벅 승리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세워 오셨는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이 높게 올려주셨대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기름을 부어주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노래 잘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다윗을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분을 위대한 분 할 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전쟁의 신이라 백전백승, 어떤 적을 만나라도 시작은 골리앗부터 해서 싸움에 나가서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인생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생 앞부분은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래 잘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친구 따라 나왔다, 엄마 아빠 손잡고 나왔다. 그런데 점점 알아가야 될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끝자락은 뭐가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걷는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은요 하나님만 붙잡고 앞으로 쭉 가니까 어려울 때도 불평불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걷는지라고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항상 원망합니다. 나는 왜요? 하면서 부족하잖아요. 조금 졌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소리 듣고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더 꽉 잡고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거기에 들어가서요 칵 하면서요 안식을 얻어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뛰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삶의 모습일까? 우리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요 노래 속에 자기의 감정을 담는데요. 그러니까 흥얼흥얼 거릴 때는요, 나이 70 넘어가신 분들은 옛날 민요가락, 우리가 이야기 되어지는 아주 옛날 트로트 이런 노래가 우리 장로님들 입에서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라 가면 못 하잖아요. 목사님은 BTS가 누군지는 알지만 BTS 노래 부르라고 하면은요 2번, 3번 엎어지고 해도 못 부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노래를 막 불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바로 내 나이대에 맞춰서 문화가 만들어져 있고 그 문화의 만들어짐 속에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나서 내 혀를 움직여가면서 내 머리를 움직여가면서 내 몸짓을 움직여가면서 노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노래 속에는 뭐가 있는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뭔가를 막 드러냅니다. 자, 그 언어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모습은 나의 마음 상태고요, 나의 마음 상태 속에서 나는 살 것 같은가 죽을 것 같은가 노랫가락만 들여도 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똑같이 그 모든 것을 다 알아갑니다. 기뻐하는 자, 슬퍼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다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노래 최고로 잘하는 자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은요, 다윗을 통하여서요 내리막길 인생 살아가는 자들을요 오르막길로 올라오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르막길로 오른 사람을 내리막길로요 다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으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하나님 최고다. 슬픔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바꿔지고요, 낙심이 있더라도요 소망 속에서 힘을 얻어가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거다 저거다 갈팡질팡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진리의 자리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기에 다윗의 노랫가락이 함께합니다. 최고로 노래 잘하는, 누군가 쳐다보잖아요.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그냥 노래만 잘해도요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노래를 잘하는 자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따라가는 인생이 뭔가?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말씀 따라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습 드러내면 그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손 붙잡고 나아갈 때 내 형편과 내 처지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깨 딱 펴고요. 이거 승리의 기쁨입니다. 한 번 승리한 사람은요 두 번째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승리한 사람은요 10번, 100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내 힘 갖고 부모가 도와주셔서 선배가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내 스스로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에서 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니 내가 생명의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 사랑의 등불, 찬양의 등불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길 앞에다가 덜커덩 빛을 발하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둠을, 흑암을 누가 물리쳐 줍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줍니다. 항상 나 혼자 나 잘났소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난 인생 되고요, 탁월한 인생 되고요, 위대한 인생 됩니다. 항상 내 편에 나와 가장 가까이, 그래서 내 편에 가장 많은 것을 허락하실 분이 실체를 그 실체를 누군가가 물어보면은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 옮겨 나갈 때 이 시간 교회 학교에 유치부부터 있어지는 모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지는 모든 목포 초대교회 복의 역사 넘쳐갈 수 있기를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